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귀한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곳이 베델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베델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성도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연이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사랑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다 환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다 생각하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가. 혹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저는 또 한 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맨 남쪽에 있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1994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그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인권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27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많은 축하객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 만델라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를 붙잡아다가 27년간이나 옥살이를 시켰던 바로 그 당사자, 교도관이 바로 그 축하객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런 상황을 알고는 이 넬슨 만델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 좋은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을 때 나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더 이상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나를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가두어 놓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정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십니까? 죄가 두 종류밖에 없다니요. 수만 가지의 죄를 제가 알고 있는데 두 종류밖에 없다니요. 물론 많은 죄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든 미워하든 남을 속이든 어쨌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남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남이 지은 죄, 남이 나에게 지은 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남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남이 나한테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미움과 정오와 복수심으로 내 마음에 남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내 속에 있는 남이 나에게 지은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남의 죄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죄는 회개하고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용서함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면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주제인데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대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다는 무게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의 무게는 한 34kg, 5kg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생각해 볼 때 금 35kg.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6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6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꼬박 2년 동안 돈을 모았을 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을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것이 600데나리온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대체 얼마의 돈이 되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계산이 안 되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억 단위를 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조를 아십니까? 저는 만 단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억을 넘어선 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건 조 단위입니다.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종인데 남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 단위의 빚을 질 수 있는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 빚지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억만금을 들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과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재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인으로부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도 똑같구나.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이 탕감해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내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맹송한 게 아니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는 듯한 이 저 용서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붙들어서 그의 목을 붙들고 옥에다 가두는 그런 어떤 광경을 동료들이 보고 너무 딱해가지고 그 상황을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조금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를 했다가 나를 좀 심하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다 갚기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나에게 어떤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34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다시 옥졸들에게 그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런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것으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것은 뭔가 신학적으로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죠? 또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함을 구하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또 다른 죄를 내가 짓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1부 예배 시간에는 이해를 잘 하셨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죄를 내가 또다시 짓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형제를 정죄하고 그 형제를 향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를 용서해도 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세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주제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장 많이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했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든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의 벌을 받든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 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동안에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 밥 잘 먹고, 갈 때 다 가고,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다른 사람의 죄, 그 죄를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죄는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풀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놓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내 마음의 증오와 이런 내 마음의 복수심,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미움, 이런 것들을요 풀어주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이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용서는 forgive 아닙니까? forgive. 누군가를 위하여서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꽁하게 새겨두고 있는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들, 누군가에 대한 미움들, 속속에 있는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혹시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다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본 게 그거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사실 7번까지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도 3번은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우리나라도 3세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한 번은 용서할게.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좀 참을게. 근데 3세판, 3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가 7번의 용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 490번이죠. 그럼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한번 용서해줬다.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다, 또 쌓고. 세 번째다, 또 쌓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세 번 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7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용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번 참아주는 것입니까? 한번 그냥 넘어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용서입니까? 그게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 아무도 7번을 용서할 사람은 없습니다. 7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는요,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죄, 오랫동안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누군가에 대한 미움,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꽁하니 새겨놓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억 밖으로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안 되시지요? 예전에 그 기억들이 다 나시지요? 그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억들을 내게서 다 지워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모든 쓰라린 기억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용서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어떡하나? 내가 그 사람 용서해버리면 이 원한은 어떻게 갚나?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서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위하여 사는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우리의 지역 저편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숨뿌리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탕감받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속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는 동안에는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용서한다고 생각했던 이 우리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구원의 감격과 내 자신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오랫동안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